보십시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네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이 뱀번번한가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들어서 기분 좋고 먹어서 흐뭇한 욕이 있는데 그 욕이 어떤 욕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과연 복입니까? 본문은 긴박감 넘치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할까요? 우리는 창세기 순차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 야곱이가 형 에서로 변장하여 기어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받고 나가자 즉각 형 에서가 산에서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께 가져왔어. 아버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때에 아버지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너 누구냐?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아버지 이삭이 평소에 큰아들 에서의 목소리를 몰랐겠습니까? 그 순간 이삭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삼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며. 새 번역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큰 충격을 받아 부들부들 떨면서 말까지 더듬었다. 너는 누구냐? 리얼합니까? 그는 순간으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분명히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했다 싶은데 이 순간 그 축복은 동생 야곱에게로 갔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그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순간 이삭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띠 봐야 벼룩이다. 걔는 짖지만 귀찮은 간다. 한편 동생 야곱이가 자기의 복을 가로챈 것을 늦게 안 에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38절 끝에도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많이 우니 에서는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소리 높여 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그 나쁜 놈의 새끼, 사기꾼, 속이는 놈 야곱 때문이다. 그런 그를 축복해준 아버지도 싸잡아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계속 야곱이가 나를 속였고 내 복을 뺏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속이는 면도 보입니다. 뺏은 것 같이도 보입니다만 지가 판 적이 있나요, 없나요? 강압적으로 뺏었습니까? 지가 혼신짝처럼 버려버렸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제꼈잖아요. 누가 속였어요? 누가 뺏었어요? 아직도 그는 자기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빼앗긴 그에 대한 울분으로만
가득 차 있을 뿐. 세계에서 뒤로 돌아서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거의 선두에 선 나라가 있는데 북한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남한 탓이다. 미 제국주의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그 땅에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 잘못은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교회를 다 말살해버리고 그 잘못 알아요? 다 남의 탓이다. 공산주의가 왜 나빠요? 자기들이 이렇게 헐벗고 못 먹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다 부르주아 때문이다.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그들이 다 뺏어갔으니까 타도하자 부르주아. 그래서 그들의 혁명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있는 놈들을 다 족치고 죽이고 가진 거 다 빼앗아서 똑같이 넘겨 먹자. 공산 계급도 없다. 그래서 지상낙원이 돼 있죠. 봐요. 거짓 토피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쁜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봐요. 있는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S가 도대체 넌 누구냐? 어떻게 되면 언제냐? 아직도 쥐꼬라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각하답니다. 아이들 학교 분위기도 겁납니다. 왕따당하고 결국 자살한 아이가 생깁니다. 때린 가해자께 왜 그랬나 물어보니까 그저 심심했어. 주먹이 건질건질했어. 신문이 나고 경찰서 오라 가라 하니까 그저야 뭐 이제 문제가 터졌는가 보다. 그들에게 감각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습니까? 가해들만 그럴까요? 가해들만 그럴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들판으로 심부름 온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끌어묻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렇고 그들은 거기에서 밥을 먹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봐요. 자기 혈육이잖아요. 형제잖아요. 하나는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덩이 밖에서 냠냠 맛있다. 이게 사람입니까? 그중 한 형이 몰래 나와서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이게 요셉 옷 맞죠? 맞다. 피 묻은 거 보세요. 아마 요셉이가 들판에 왔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무릎 뜯긴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아버지가 며칠 울다가 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년이 지나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는갑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스폴존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천국 간다는 말까지 했어요. 저와 여러분 많이 우려됩니다. 많이 우려돼요. 그런데 야처럼 이것 때문에 울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얄밉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속히 죄로 똘똘 뭉쳐진 내 죄성을 보아야 됩니다. 예? 그래요. 야는 지금 자기의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해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구합니다. 아버지요,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몇 차례나 나옵니다. 그 말이죠. 34절 끝에도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38절 중간에도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그는 이제 복을 구걸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결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내기는 받아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하고 뭐 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좋게 들려요. 이것도 과연 복인가? 아주 거칠고 모진. 뭐라 그랬죠?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에 내리는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네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빌어준 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네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된다. 네 운명을 네 자신이 개척해야 된다. 굉장히 복되지요. 그래요. 에서는 뒷북을 잘 치는 사람입니다. 무슨 북을요? 뒷북을 잘 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아까 읽었잖아요. 30절로 돌아왔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아주 순간입니다. 순간. 찰나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다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간발의 차이입니다. 살았을 때 믿나 죽어 지옥 가서 믿나 그 차이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물 한 방울, 한 바가지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한 바가지입니까? 한 방울입니까?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그런 액을 복고를 했으면 안 들어줄 사람, 안 만락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영원히 간청해도 그 한 방울이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릅니다마는 봐요. 무슨 차이입니까? 살아서 믿었나 죽어서 믿었나 간발의 차이입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어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봐요. 억울해야 하네요. 나가고 난 뒤 이틀 만에 그런 차이입니까? 나가자 곧. 나가자 곧.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사람이 다 피해자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이삭, 그의 아내 된 리브가, 아들 된 형 에서, 동생 야곱, 다 피해자들로 앞으로 그들이 받을 시련과 고난을 두고두고 우리는 볼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한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서가 한 짓이나 야곱이 한 짓이나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다 도토리 기적이다. 다 도토리 기적이다. 누가 훨씬 나았습니까? 누가 훨씬 못했습니까? 다 고만고만이에요. 우리가 아는 믿음 선조들 또래 살펴보면요, 늘 상식적이고 나의 옳은 길만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측면만 보고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분 편에 섰는가, 그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가, 두 부류로밖에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특별한 사람들 우리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수양되고 인격된 자가 많습니다. 예수를 수년 믿어도 아직도 어린애 같은 똥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자권을 가볍게 아주 경홀히 우습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 하 1장을 볼까요? 열왕기 하 1장. 열왕기하 1장이 2절을 보세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뭐하며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기가 차지 않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업산 여겼으면. 이 아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늘 듣고 보는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병이 들자 바알세불에 가서 내 이 병이 낫나 물어봐라. 그 말을 들은 선지자가 뭐라겠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세의 파리 귀신이 바알세불이, 똥파리 귀신이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뜻이 똥파리야, 똥파리. 얼마나 하나님을 업산 여겼으면, 업산 여겼으면 물을 볼 때가 그렇게도 없더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형입니다. 직업이 사냥꾼이므로 산짐승과 길어야 됩니다. 힘이 얼마나 셀까요? 또한 아버지 이삭의 편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동생 야곱보다는 훨씬 강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강자는 누구예요? 야곱은 따라합시다. 승리자입니다. 아멘. 진실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야곱은 성질은 뭐 같지만은, 사기성은 농후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전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진정한 강자였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요. 에서는 복을 강요했죠. 그런데 이 에서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만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돼 있어 안 됐어요? 전에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봐요.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믿어집니까? 우리 자신이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아멘. 복을 구걸합니까?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정으로 내가 야곱입니까? 형에서는 야곱인 척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새끼 먹은 놈이냐? 작은 교회지만은 모두가 다 우리가 야곱의 반열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를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장자의 명물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는 애씁니다. 에베소서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 있었고 밖에 있었다는 거. 예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말한다면 어땠던 사람이요?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있어서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올릴까요?
과거가 저야면 에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 하나님의 약속 기업 아무 관계가 없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한 번 더 박수 올립시다.